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 잘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길었죠? 이 본문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1번, 2번 이상 다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새신자 아니고는 없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아주 즐겨하는 본문이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주가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들이 자기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물어보냐면 혹시 실례지만 당신의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면은 내 아버지니까 내가 당연히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 아버지니까 망설일 수 없는 거예요. 응? 당연히 내 아버지 함자를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교회 다닌대.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래. 장로님이래. 때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10명 중에 죄송하지만 8명이 대답을 못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예배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믿는 그분을 정확히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 많이 내는 것,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날마다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한다. 나를 알길 원한다. 너희 창조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길 원한다. 이거예요. 나를 알아라 이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것은 바로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확히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해야지 이 예배가 참되고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큰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도 말고 조그만 교회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때가 곧 지금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를 정확히 알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자기가 믿는 신의 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심지어는 그랬어요. 목사면서 10년 목회하면서도 거의 반을 목사가 된 이후로 반을 내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예배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처럼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이 여자는 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이 관심이 포기돼 버린 거예요. 이 정말 진정한 관심, 정말 본질적인 관심이 포기돼 버리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돌아서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돌아선 거예요. 물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물 굉장히 흔하잖아요. 혹시 3일 금식 해보시면 3일 정도 해보셨죠? 3일 혹시 금식 해보세요. 3일 해보세요. 물도 안목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물이 귀한 줄 아세요? 진짜 귀해요. 10일 금식 해보세요. 진짜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예수님은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찾아야 될 진정한 물, 본질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물에 대해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알지 못하고 포기되어버린 관심, 포기되어버린 소망, 포기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육적인 물. 다시 말해 육적인 물이란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모든 것이 포커스로 가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자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뭘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성경은 이 당시 시대 상황은 AD 약 3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0년경. 근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그 뒤로 60년 후인 AD 90년경이에요. 90년경.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은 반드시란 걸 몰랐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거쳐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90년 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될 때 이것에 설명하고 있는 게 4장 4절에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서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피를 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가 갈라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함락되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때로는 남겨진 자들, 남겨진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갖다 데려놔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사면서 그들과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그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이 혈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그들을 계취급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는 남자도 오줌도 안 싸요. 그쪽을 향해서는. 그쪽을 향해서는 절대 오지를 않고 뺑 돌아가서 2배가 멀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지만 이 여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포기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포기돼 버린 그 회복을 다시 찾아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에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그분은 영이신 그분이 하늘의 그 왕국의 보호자의 영광을 버려놓고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 우리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하나님이다, 저것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설령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야지 간신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흠이 없는 분으로서,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그 위대함과 권능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사마리아에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이것보다도 네가 더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인 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길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 물 길르지 마. 에이, 물은 먹어도 목말라.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계를.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창조자라고 해요. 그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육체를 가졌다면 그분의 살이 찢어질 때 피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러겠죠? 나와 다른 육체를 가졌다라면은 그분은 죽지 않아야 돼요. 나와 다른 개념적인 인간이라면은 그분은 슬픈 일을 당할 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품을 가졌다라면은 그분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육체라는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여행 중에 뭐 했다고요? 피곤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거룩한 왕이신 그분이 육체로 왔을 때 이런 제한된 것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육체를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분이 누구에게 가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어요.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 6시면 몇 시일까요? 유대인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얘기할 때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정오인 거예요. 정오. 12시면은 굉장히 덥겠죠. 굉장히 더울 때예요. 너무나 더운 가정에 여행하다가 응물에 만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물에서 쉬고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다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응? 언제나 내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오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분에게 나간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 응?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나간다라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또한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요. 이건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대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것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만큼 있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에서만 관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질이 아닌 썩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나 보실래요?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다시 말해 한 번 더요. 먹고 목마를 물에 대해서 일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고 용전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용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시선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겠어요? 아니죠.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6번째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자. 6번째 남자. 왜 그랬을까? 만족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근데 이 여자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물길로 오지 않는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들로 알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뭔가를 만족을 찾으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사람이 그거예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단절돼 버리면은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본질적인 것이 끊어지면은 비본질에 당연히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설 때 어떻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서요.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 같은, 한마디로 당신들이 개라고 부르는, 개 취급하는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로워요. 내게 물을 달라는 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라 그래요.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래요. 이 여자가 빈정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요. 아니, 당신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줘오십시오. 빈정대는 투란 말이에요. 왜 빈정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한번 줘봐가지고 다시는 이 우물에 와서 물 기르지 않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빈정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완전히 전곡을 찌르잖아요. 남편이 있니?
데려와봐. 이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어요. 물론 어떻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처음 본 남자한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전에 네가 5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처음 본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의 속사정을 다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일반 유대인인 남자가 아니라 당신은 대언자, 선지자입니다라고요. 유대인의 청년에서 선지자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심사가 물이 아니었다는 걸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선지자라는 생각에 이 여자가 물어본 말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다른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이 여자처럼 물에 대해서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을 찾지 않는다 해서 물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은 여전히 필요해요. 의식주 필요 없나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다 했나요? 예수님 명예가 필요 없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네가 진짜 필요하던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를 선지자점으로 격상시키고 나니까 본질적으로 자기 속에서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것, 포기돼버린 관심, 절망돼버린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오, 선지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말하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거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어디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축복했던 땅이 그리심산이란 말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조그만 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큰 교회 가면은 밴드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마치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교회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쬐까는해. 아이고, 분위기도 그렇네. 예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하는 사람도 그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해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올 때 뭘 가져왔어요? 저번에 했잖아요. 냉커피를 사온 거예요. 예배 시간 마시면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예배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배하러 오는 분의 자세가 예배 시간에 냉커피 마시면서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만약에 큰 교회였다면은 그레이스 한인교회라든가 제자교회라든가 이런 큰 교회였다면은 냉커피 사들고 가서 예배하면서 드세요. 드시면서 하시죠. 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배를 적다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1000명이 드는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이 예배 드렸다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명이 들어도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알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를 인정하고 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순종하려고 나를 알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린심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이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요. 근데 곧 이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예배 시간을 날려버린 거예요. 꽁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거예요. 알고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 예배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예배하십니까? 모르고 예배하십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거 예배가 됩니까? 이교도들도 자기의 신을 예배할 때 자기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배해요. 심지어 무당들도, 캐톨릭 교인들도, 이교도인 캐톨릭 교인들도 자기 신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예배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불분명하지 못해요. 다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 달라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10명 목사한테 물어봐도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왜 달라야 될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면은 누가 틀려요? 내가 틀린가요? 성경이 틀린가요? 내가 틀리겠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가요? 성경이 틀린가요? 내가 틀린 거겠죠?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고쳐야지. 뭘 따라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고쳐먹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는 그 아주 전통적인 고집과 자기들만의 그것을 가지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오지만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산도 아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했다면은 그분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과 다르다라면은 언제든지 나는 체인지하겠습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100%인 성경을 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구하는 물이 어떤 건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주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아주 다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긴박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 수가성 여인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신 예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처럼 체인지하십시오. 이 여자는 어디까지 갔어요? 대언자에서 그 다음에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그냥 원어적인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 뜻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구속자.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언제 하나님 함께 안 하신 적 있어요? 언제나 그분 함께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미 아들을 낳으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아니 처녀는 함께 있는데 왜 또 하나님 또 함께 하신대요?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함께 하신대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예배한다라면은 그 주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를 알고 어떻게 돼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I am that I am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I am that I am. 모세가 묻잖아요. 주여, 당신이 우리 장로들이 묻는다면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길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 am.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그야. 이 사실을 알고 난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28절 보니까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버렸다는 건 내버렸단 말이 아니라 물 항아리를 우물에 두고 어디로 가요? 자기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본질을 찾는 사람들은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비본질적인 것, 마실 물에 대해서 물길로 우물에 왔다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찾으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가 동네에서 왕따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왕따. 잊어버린 거예요. 와 보라. 세상에요. 왕따가 가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듣나요? 저 여자가 끝내 돌았구만 그러겠지. 근데 그 여자 말이 너무나 진실이고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은 거예요.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찾아 헤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더 알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알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한 자들에게는 그때서야 주를 알리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기쁨들, 비를 기다린 사람에게 늦은 비가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아침을 기다린 자에게 햇빛이 얼마나 기쁜 거냐고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본질적인 이 세상에서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안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예수, 바로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그분을 알아야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라 이거예요.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영광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독교. 이걸 순수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교 그래요. 다시 말해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만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분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은 게 아닌가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요? 예수의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다른 걸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주로부터 본질에 대해서 다 얻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고 있지만 이 물을 찾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물덩어리를 버려두고 예수 안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그는 내 생명의 창조자예요. 그는 온 세상의 심판주란 말이에요.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지 않고서 모든 것이 존재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대요. 그분은 알파래요. 그분은 오메가래요. 그분은 마이티 가시래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래요. 예수 안에는 모든 신비로움,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한 여자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없는 여자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진정한 행복한 여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되어진 여자예요. 비록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이랍니다. 수가성에 살았던 그 여인이랍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했던 여인으로서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났던 여인.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영광스러워. 글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를 본질적으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만났던, 이 여인이 전했던 그 예수를 우리도 똑같이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을 찾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주께서요.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